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비대면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참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흥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된 제자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처음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핍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고 그 순간 성령께서 또한 함께 하셔서 충만케 하셔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 아주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저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저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유업해서 내어보내니까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23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보고하죠. 그러자 24절부터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여기 이제도라는 말은 현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하여 이 말입니다. 주님,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하여 유업함, 저들이 유업하는 것을 굽어보시었고, 그 말은 뭐예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유업을 당하고 있는데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다 그랬죠. 뭐예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금 발생한 핍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나오는 성령의 충만은요, 문법적으로 과거형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때그때 임하신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요,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또다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두 분이냐? 아니에요. 성령님이 한 분이에요. 근데 내주하시면서 또다시 어떤 위기를 만날 때 혹은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목적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한 개인에게 임했다면 여기 4장 8절에 여기 31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에 다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임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결과였지만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오늘 본문 32절부터 37절까지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일어난 일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교회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의 역사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부흥이에요, 부흥.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난관이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환경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혼돈이 있고 낭망도 되고, 아마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로 가버리면 우리는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고요, 현실에 반응하면서 우리 마음이 낭망돼요. 그럼 본질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럼 환경에 반응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거든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다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부흥입니다. 부흥이 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흥은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일어난 것과 같은 성령의 임하심이 교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혹은 어떤 지역에. 그렇게 될 때 자유함이 일어나고 복음 앞에 담대케 되고 본질로 돌아서게 되고, 상황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다면 다시 눈이 열려 영광의 주님을 보고 다시 그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의 역사. 부흥이 필요하죠? 부흥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임하신다 그랬거든요.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결과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어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심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필요해요.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코로나 시대로 너무나 많이 우리가 위축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보면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상당히 마음에 두려움도 있지요. 혹시 전염되면 어떻게 할까? 혹시 코로나 상황으로 점점 보면 앞날이 암울한 것 같아요. 경제적인 활동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점점 어둠이 닥치는데 환경의 소리를 우리는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가면 이기적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못 삽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게 교회 가운데 부흥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실상을 보면서 우리가 교만함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교만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는 잘 안 깨달아진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답했어요. 계속 주님 찾으시라고. 교만함이 보였으면 교만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게 하실 거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게 하세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이론이 내려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일, 삶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초대교회를 볼까요? 주님의 부흥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그렇게 될 때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1절을 다시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다, 빌기를 다했더니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어떻게? 담대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갈망했던 이유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생기고요, 증인되는 삶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는가를 33절은 더 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랬죠. 뭘로 정했다고요? Great power, 큰 능력, 큰
큰 능력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큰 권능이 임한 거예요. 능력이 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주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초대교회의 주된 메시지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너희가 믿고 받았나니 그러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얘기해요. 부활의 메시지. 부활은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자, 여기에 이런 공식이 성립이 돼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랬더니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어요. 말씀을 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충만케 됐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담대히 권능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뭐가 됐다고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를 좀 넘어가야 돼요. 보고 넘어가야 돼요. 증언하니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 구절은 빚을 갚다, 이런 의미예요. 채무를 갚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빚을 갚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빚 안 갚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빚을 갚으라고 달달 볶이기도 하고 막 그러죠. 빚은 갚아야 될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물론 자신들을 빚진 자의 심정,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제갈 길로 가고 부활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갈 길로 간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생각하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열망 가지고 나갔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의무감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부득불 내가 할 일임이라.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표현을 해요. 말씀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심정. 이게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뒷받침하셨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설교를 하게 됐다. 능력 있는 설교가 뭘까요? 확신 있는 설교예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설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있는 설교. 그랬더니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은혜. 자,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좀 나오거든요. 한번 보죠. 이게 사도들의 말이었어요. 같이 읽어보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우는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우는데, 그 마띠아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사도들의 사명의식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의식을, 우리도 이런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지만, 그러나 죄인이 아니었다. 그분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유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된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이 은혜를 전해야 돼요. 이걸. 제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이 적용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 모인 공동체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믿음을 갖게 됐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은혜로.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알아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이런. 그렇게 믿어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 머릿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심령에 거함으로, 통치하심으로, 말씀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삶이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식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삶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이 나타난 거예요. 이론적인 지식에 머무르지 않아요. 성경을 배웠지만 머리로는 알고 삶 따로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은혜의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가치관. 여러분, 지금은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화요일부터 그런 부분 좀 나누려고 그랬는데, 세계관 전쟁.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나왔거든요. 뭐가 가치 있느냐를 보는 눈이에요. 이 가치관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삶이 변하려면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 있는 걸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치 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돈이 가치가 있다면, 돈을 더 가치 있다고 우리가 보는 눈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거든요. 그럼 나눠져요.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관점이 열려야 돼요. 보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말씀대로 살고요, 이론적인 지식에 머물지 않아요. 실제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고 문제를 맡기며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실제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자로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삶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 공동체 의식, 청지기 의식으로 살았어요. 초대교회는 공동체 의식과 청지기 의식을 가졌어요. 32절을 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 다음에 뭐 했다?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우선 앞부분을 보면 믿는 무리, 초대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 무리들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충만케 되니까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권능 있는 설교를 듣게 되고,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적용시키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부모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실제적인 역사가 있으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 이야기가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랬죠. 우선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교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 서로 교제했다, 사귀는 데 힘을 썼다니까요. 또 44절에 보니까 다 함께 모였어요. 함께 지냈단 말이에요. 함께 하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32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 말은 전인적인 하나가 된 거예요. 그냥 몸은 모여있지만 머리는 딴 생각에 가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했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됐어요. 전인적인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긴 거죠. 그래서 한 방향, 한 마음을 가진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 그랬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제자들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만케 될 때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돼요? 기질이 다른데,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통분모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근데 실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님께서 자꾸 적용시켜요. 성령님께서 자기를 내리고 내 뜻을 내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리로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은혜를 받았다는 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여,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예요. 부흥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부흥은 지역적으로 또 나라 전체에 임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임할 수도 있고요, 개인의 삶에 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삼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하나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을 살았어요. 청지기 의식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청지기예요. 우리는 청지기는 이런 거예요. 뭐냐? 청지기 의식은 이런 말이에요. 내 소유에 대해서, 내 재능, 내 시간, 또는 내 자녀, 내 물질, 혹은 내 미래, 다 이런 게 포함되는 거예요. 소유에 있어서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나는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 의식을 갖는 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재능, 남보다 나은 재능,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재산, 내 소유, 내 자녀들, 내 거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인 대신 주님의 것이다. 이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대신 주님의 원하시면 거기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도 주님께 드리고, 내 미래도 주님께 드리고, 내 물질도 주님께 드리고, 내 자녀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 초대교회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물질을 또 내놓으라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통치자여 주인 되는 삶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실제가 안 되어서 그래요. 이론적 지식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입술로 고백할지 모르지만 관념 속에 계셔서 그래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생생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론으로 알아서 그래요. 제자들이 말씀을,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지식 속에 멈추지 않고 실제이신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다. 물질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청지기 의식으로 나는 살아간다. 내 재능은, 내 달란트는, 내 자녀들은, 내 소유는, 내 미래는
청지기의식으로 살아가는, 그게 원위치 않은 거예요. 누구를 아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나간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 후반부를 볼까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읽어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표현한지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세 단어가 들어오죠. 모든 물건이라고 그러고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 세 단어가 들어오지 않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합니까?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청지기 의식, 모든 사람이 자기가 내려지는 거죠. 자기 관점에서 자기중심적인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죠. 34절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자만 모였나요?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그러니까 밭과 집 있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집과 재산을 팔았대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왜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제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기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 말을 다른 부분은 보면 핍절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다른 번역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았다는 거예요. 부자가 팔았다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권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의 필요를 느낄 때 언제라도 드리는 일,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팔면 복 받을까 봐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순종 안 하면 재산 나머지 있는 거 확 가져가 버릴까 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10분의 1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만이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렇죠? 여기 이 구절 중에 35절에 보면 두매라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교회가 나누어 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두매와 나누어 줌은 미완료형이에요. 그 말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 가운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걸 참 봐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헌금, 구제 헌금 하는 걸 참 봐요. 너무 귀한 거죠. 귀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까지 나눴지만 가치관이 변화된 겁니다. 가치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최고의 정상에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재물입니다. 세상은 물질을 최고의 힘으로, 세상은 물질을 가장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굳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미디어를 보십시오. 테레비를 보면 무슨 테레비에 나오는 연속극을 보든지, 뭐 무슨 영화를 보든지, 뭐 어떤 소설책을 보든지 나오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결국 돈, 재물에 대한 어떤, 여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모여서 얘기하는 것, 몇 사람만 모여서도 얘기하면 관심사가 돈, 재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굳게 믿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물질 의지하고 물질 모으기 위해서 애씁니다. 애쓴 정도가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될 타협도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는데, 물질 모으는데 관심을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의 관심, 어떻게 더 많이 모을까,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초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면에는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삶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자들이 집을 팔았습니다. 부자들이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았다? 이건 그 인식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은혜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걸 알았어요. 우리가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았어요.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진리구나, 말씀은 생명이구나, 말씀은 능력이구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는 진짜 주님을 믿은 거예요. 진짜 주님을 안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위해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안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걸 알고 주인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하다는 걸 알고 마지막 순간에 그 주인이 내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셈할 것,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셈할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너 그거 갖고. 나를 위해 살고 내 자식을 위해 살고 내 이기적인 삶을 살고 돌아보지 않고 살아간 지난날의 그런 삶을 셈할 것을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 자기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것을 알 때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하나 되고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나에게 왜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물질을 주셨는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가는 거죠.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 자연적 세계관이라 그러죠. 인본주의적 세계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필요를 채우실 걸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이 가장 어려워요,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딴 주머니를 차는 거죠,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면 내 걸로 해결하고, 또 반대로 내 걸로 먼저 해결하다가 진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입술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진짜 주인을 주인 삼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치관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여러분,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의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염려 그 자체를 잘 이용하면 돼요. 그때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어째 염려하느냐? 그 갈등의 순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 천부께서 하시느니라. 하늘아버지가 내 필요를 아시고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다. 내가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삶은요, 물질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어요.
계속 가치관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돈이냐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의 공이냐 돈이냐 물질이냐.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저는 갈등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갈등의 순간에 우리가 고민하거든요. 여러분, 갈등의 순간에 생각하세요. 갈등의 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과 상의하지 마세요. 갈등의 순간에 성경을 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보세요. 그때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저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빠 노릇 해주시는 게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라니까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분에게는 연약함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빠가 되신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생각하세요. 생각. 우리 속에 너무나 익숙한 기본적인 자세가 있죠. 물질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중에 아무도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 DNA 속에 우리는 물질이 힘이라고 굳게 믿어요. 돈이 힘이라고 굳게 믿고 행복이라고 굳게 믿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왔고, 그런 세상 속에서 교육받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 전쟁. 그래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소유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만족하는, 주님의 나라를 아는 자들입니다. 보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저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시대에 유행하는 가치관.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언약 신명기를 주시잖아요. 뭐예요? 신명기의 요점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약속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시대에 유행하는 정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시대 정신이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정신에 쏙 팔려 넘어가 버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돼요. 오늘날 가치관 전쟁이 있어요.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그런 부분 시리즈로 좀 저녁부터 나누려고 그래요. 가치관 전쟁이 있어요. 세계관이에요. 어떤 세계관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느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데로 가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 보십시오. 복 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십시오.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어디입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돈 많이 벌면, 권력을 차지하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들과 달라요. 이들은 하나님이 생명임을 알아요. 하나님이 길임을 알아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왜 말씀을 즐거워해요? 말씀이 생명인 줄 아니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의 근간을 이루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야 될 놀라운 진리의 토대가 말씀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사람이 복된 건 3절에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과 상관없어요. 시냇가에 뿌리를 확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흘러가는 물을 받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이게 복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돼요. 그래서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여 4절 이하에 보면 미련한 자의 삶을 얘기하거든요. 미련한 자는 뭡니까? 악인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쇠폐한 잎사귀 같이 결국 바닷 밀결에 밀려 요동하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 필요해요. 부흥이. 복음의 진리가, 말씀이 진짜 진리인 걸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걸 진짜 믿는 사람,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주님 찾음으로 주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타협하지 않고 주의 길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의 한 대표적인 예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사실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에요. 그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는 구브로 사람이고요, 네이 지파인데 그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근데 왜 그를 바나바라고 부를까요? 그는 유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하는 데 탁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나바에게 부어진 거예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보고 지적하기보다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처럼.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오래 참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하늘 아버지, 바나바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저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바로 목회자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청년들이 이 다음에 결혼하면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이런 사람, 착한 사람, 심성이 착해. 더군다나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이런 사람. 참 너무 놀랍죠? 그랬더니 교회가 성장하세요. 여기 더해져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그를 통해 이방인 교회가 놀랍게 세워집니다. 이방인 교회가 사실 잘 다듬어지지 않았잖아요. 초대교회죠. 그야말로 그들은 가치관이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과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하나하나를 잘 세워갈 수 있었던 건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요, 이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는 사람들을 격려하되 기도하려 주었고 지지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그와 함께한 거예요. 은사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아버지의 마음. 사실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세워지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만 해도 우리가 두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사람들은 다 바울, 이제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데리고 가가지고 소개하며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세워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가고, 그리고 길르기아 다소로 가고, 또 광야에 가서 보내는 동안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딱 생각해낸 게 사울이에요. 바울이죠, 훗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가지고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가르쳤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수석 목사였어요. 근데 그 수석 목사로서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거의 개척하다시피 한 거잖아요. 데리고 와서 함께 가르쳐 가지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동역의 삶 이룬 거예요. 아름답게. 이게 바나바의 강점이에요. 또 마가 요한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를 쭉 보면 그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여행을 갈 때에 마가 요한이 힘드니까 돌아가 버립니다. 중간에. 그랬더니 바울은 좀 괘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실패했기 때문에 너는 다시 안 데리고 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그 다음에도 데리고 가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가지고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함께 전도여행 안 갑니다. 따로따로 갑니다. 근데 결국 그때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마가 요한은요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가 그를 세워주는 일을 해서 나중에 바울도 마가 요한을 인정합니다. 놀랍게 그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핍절함을 보았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 37절 보세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요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내놓았어요. 그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웃사랑을 실제로 했어요. 그는 하나님 사랑했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 실제로 그 필요를 채워줬어요. 자기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어요. 정직의식. 그리고 기꺼이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했어요. 그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족하여 그 일을 기꺼이 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여 기꺼이 삶을 조정하고 헌신한 사람. 근데 성경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바로 다음 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헌신합니다. 그들도 밭을 팔아 구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나바가 칭찬받는 것을 보고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내 이름도 나겠지. 근데 막상 팔고 나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그중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간 거예요. 결국 그 사건은 성령을 속이는 사건이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보겠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그들을 간섭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기들의 명성을 위하여 뭔가 목적을 위해서 흉내 내려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 같아도 진짜와 가짜는 달라요. 진짜가 필요해요. 진짜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자기의 삶을 조정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여. 그리고 자기가 가진 소중한 재산을 팔아서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이루었고, 그걸 통해 공동체가 핍절한 사람이 없을 만큼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자기부터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잖아요. 지금 비대면의 시대예요. 사람과 마주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당하고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사실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부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섬기세요. 누군가한테 전화도 하고요, 위로해 주고요, 필요하면 삶을 나누기도 하고요.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시기일수록 더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필요하면 중보기도도 하고 이렇게 삶을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정말 필요하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일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아멘. 예, 우리 방송 듣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답이 여기까지 안 들리는데,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고 격려하고 돕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각 분야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지금 사실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부정적이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음식점에다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그림을 찍어갖고 누가 저한테 보여줬던데, 음식점 입구에다가 기독교인은 받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당분간 받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지 않아요? 이런 글이 하나 올라오거나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의 일부분의 책임이 교회에 없진 않지만 언론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서, 요즘은 좀 다르지만 초창기에는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한편으로 그 이야기가 일부분은 맞다 생각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막아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싸잡아서 함께 그런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신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40일 동안이나 그 대치된 상황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그러니까 모욕하면서 자기와 사울 상대를 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근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싸우러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숨어 있습니다. 그냥 도망갑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모욕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깎아내리는, 영광을 깎아내리는 행위로 다윗은 보았어요. 그러자 그는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 많이 섭니다. 세상은.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비슷한 문제입니다. 매스컴을 보면, 언론을 보면, 댓글을 보면 정말 심각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40일 동안이나 쉼없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요 피하고 도망갑니다. 17장 11절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 뒤에 보면 도망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기들을 향한 모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모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 두려움과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표현도 잘 못하고요, 세상적 가치관이 팽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질을 힘으로 여기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그런 모욕하는,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통회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정말 돌이키는 자리에 서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난에 귀를 막아버리고 그냥 못 들은 것처럼 하고, 혹은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 그래요? 함께 싸잡아 비난하면서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그런 자리에 머무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질투를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실하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좀 눌리고 힘든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상황에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나가는 한 사람,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에 붙여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민감함을 가지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1차적인 영적인 본능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할례 없는 이가 누군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영적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눌리고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해하며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런 반응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질투, 이런 질투를 가지고 참을 수 없어서 그가 소리를 지를 때에 방해가 있습니다. 17장 28절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큰형 엘리압이 40일 동안 그는 숨어서 도망다니는 일만 했던 그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 다음에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다윗도 성질냈습니다. 분노를 가졌습니다. 근데 다윗의 분노와 엘리압의 분노는 다릅니다. 다윗의 분노는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가진 분노입니다. 엘리압은요, 겨우 자기 동생을 보호하려는 분노, 혹은 자기 동생의 어떤 교만함이라고 스스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노에 불과합니다. 형이 화를 내는데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다윗의 분노와 다른 종류의 분노, 형이 볼 때 다윗은 무모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동생을 책망합니다. 그는 다윗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질투를 절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질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명성에 대한 주님의 질투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선지자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분연이 일어나서 못 견디고 기도합니까? 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고 나갔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질투가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지만 다윗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이 시행되지 않냐고 강포와 불의와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날 코로나 전국 속에서 교회가 더 이상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지금 말합니다. 능력을 상실해 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비난하며 교회에 부정적인 말들을 날립니다. 정말 심각할 만큼. 이런 상황에 우리도 그냥 싸잡아서 교회를 비난하고 올바르게 행동 못한 사람을 비난하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더럽혀진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대한 흐름, 골리앗, 저는 어쩌면 이 세상의 흐름이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의 세력으로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살기 원하지만 살 수 없는 우리의 직장 분위기, 우리의 삶의 현장의 분위기, 그래서 그냥 침묵하고 보내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목숨 걸고 거기 나갑니다. 왜 그렇게 나갔을까요? 그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정합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와 싸우겠다고냐?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들짐승에 밥이 되게 하겠다고 큰 소리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그는 두렵고 떨어서 그만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는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면 그가 승리했던 비결이 뭘까요? 물맷돌을 잘 던지는 거? 여러분 지금도 물맷돌을 던져서 짐승을 쫓아내고 목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이 물맷돌이요, 빨리 던지면 시속 250km로 날아간대요. 그 정도면 진짜 박혀요. 다윗은 물맷돌 선수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승리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울이 그를 막아서자 다윗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냈다니까요. 다윗은 성공의 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공의 이력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성공의 이력이 있는 사람은 되게 교만합니다. 내가 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져야 돼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질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경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대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보고 교회를 보고 열방을 보는 사람.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현실을 보는 사람. 기드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애통해하는 사람. 이걸 보면요, 애통해요. 이걸 보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걸 보면요, 중보기도 해요. 이게 선지자 의식이에요. 이게 선지자 의식이에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애통해하며 가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15절에 이하에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거죠. 왜 우리를 내버려 두느냐고. 하나님 64장 6절 7절을 보면 자기들 속에 선함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주님의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내버려 두느냐고 애통해하며 가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의 이력을 경험한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곰의 발톱에서부터 사자의 발톱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걸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내가 압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무모해 보이지만 무모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는 세워지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러한 세대로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질투가 있고. 특별히 제가 청년들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얼마나 제 마음에 부어진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청년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남들은 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갈 때에 아니라고 손들고 일어나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미국의 차별금지법 같은 동성애 합헌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대법관 중에 8명인데 그 중에 5명이 찬성하고 통과됐어요. 한 사람이 중에 한 사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세요. 전쟁은 결국 법을 통해서, 이 세계관 전쟁은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법적으로 막아설 수 있는 사람, 교육계에서 그렇게 막아서고 가르치는 사람, 경제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진리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 한 사람, 적당히 타협하고 가는, 침묵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옳은 줄 알면서 침묵하는 사람이다. 나쁜 것을 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옳은 줄 알면서 침묵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은혜를 구하고 어떤 대가가 요구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은혜로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셨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거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왜 젊은이들이 젊어서 헌신했다가 혹은 중고등학교 때 헌신했다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는 이렇게 변화될까 생각해 보니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앞날에 대한, 이걸 미리 예측하는 거죠. 예측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순간에 말이에요, 골리앗 키가 저렇게 큰데 나 저 앞에 가면 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했다면 나가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못 나갈 거예요. 절대 못 나갔을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해놓고 그 다음에 못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불확실한 미래, 이렇게 가다간 내가 뭐가 되겠어?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누가 나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에이, 못 가겠네. 그리고 주저앉는 사람들 허다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은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세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런 세대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세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그런 세대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면서든지 토론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토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진짜로 믿고, 이론이 아니고요, 진짜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왜 젊은이들이 능력이 없냐?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비전이 없다는 말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다윗처럼, 바나바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그 일을 위해 가겠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십자가 보면서 나눴잖아요. 십자가가 뭘 가르쳐요? 네 안에 답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넌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주님이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열망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실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 주신 열정, 하나님 주신 열망, 하나님 주신 마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님은 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질투를 구하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요, 새롭게 하시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